오늘 봉독한 로마서 6장 1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죄로부터의 해방이라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세례에 초점을 걸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음 주일 세례받고자 하는 분은 특히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세례에 관한 정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약 20년간 전도 활동을 한 그 경험을, 그 체험을 바탕으로 하여서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인가 하는 구원론을 그 중심으로 한 로마에 보낸 편지입니다. 1장에서부터 8장은 개인의 구원에 관한 논술인데 그 중심은 믿음으로 그렇게 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봉독한 6장은 구원을 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임하는 죄의 문제를 원리적으로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마디로 우리들이 요약하여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구원을 받은 자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의 본문 6장 1절 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기 성경책을 다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여기 맨 처음에 그런즉 하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앞에까지 온 5장까지, 1장에서부터 5장까지 언급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 말씀을 이어받아 가지고 그런즉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깝게는 5장 20절을 이어받아서 그런즉 하는데 5장 20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것이 5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즉 여기에서 그런즉이라는 것은 5장까지의 말씀,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이제 행위는 문제가 아니니, 행위와는 관계가 없이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고 하면은 어떠한 죄를 범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문제될 것이 없지 않느냐. 한 걸음 더 나가서 5장 지금 우리들이 봉독한 2절에 보면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하였으니 죄가 크면 클수록 은혜가 더 크게 된다고 하니, 그렇다고 하면 그런즉 여기에 와서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우리는 어떻게 되어질 것입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하니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더 거하겠습니까? 죄를 더욱 계속하여 지으며 살 것입니까?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런 스스로의 물음에 대하여 2절에서 바울은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잘라서 말씀을 합니다. 내 게노이토, 결코 일어나지 말라, 이런 말씀으로 여기에서 하는데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것은 매우 강력한 부정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부정을 하느냐 하면은 그 이유가 바로 그 밑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하는 그 말씀이 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라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죄와의 관계가 없어졌다, 다시 말하면 죄로부터 해방을 받았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죄와의 관계가 끊어지고
죄로부터 해방을 받았다는 것을 그 다음 3절에서부터 오늘 우리들이 봉독한 11절까지에서 이미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잘 알고 있는 세례라는 것을 보기로 삼아서 이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봉독한 이 로마서 6장 3절에서부터 11절은 세례에 관한 말씀이 됩니다. 보통 통용되는 이 세례라는 것은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대에 많은 종교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종교도 대체로는 이 세례 예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유대교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이 보여주는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기독교의 세례는 이와 같은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고대에 있어서의 그 많던 다른 종교는 더 말씀드릴 것도 없이 기독교의 모태가 되었던 그런 유대교의 세례와도 또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받으신 그 세례 요한의 세례와도 전적으로 서로 다른 것이 이 기독교의 세례인 것입니다. 이 기독교의 세례라는 것은 언제 시작되었는가 하면 예수님 자신에게서부터 비로소 시작된 매우 독자적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 그리스도의 명령에 의하여서 설립된 것이 기독교의 세례인 것입니다. 그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부터 20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는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마지막 주님이 제자를 보고 하시는 말씀인데,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다고 하면은 이렇게 독자적인 성격을 지닌 다른 세례들과는 전적으로 차원이 다른 우리 기독교의 세례는 어떤 것인가, 이것을 우리들이 살펴봐야 할 줄로 압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의 세례는 어떠한 세례였는가 하면은 거기에도 세례가 있었는데 그것은 개종자를 위한 세례였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유대교가 아닌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그들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 할례를 받기 전에 이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럴 때 베푼 세례가 유대인들이 베푼 세례였습니다. 한편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세례 요한의 세례는 어떤 것인가 하면은 결코 이방 사람들이 유대교로 옮아가는 그와 같은 세례가 아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세례 요한은 유대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의 세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곧 이제부터 중요한 항목입니다. 잘 들어주세요. 죄 사함을 위한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죄 사함을, 죄가 사함을 받기 위한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여기에서의 회개의 세례라는 것은 구약에서 말하는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잘못을 그의 마음속에서 회개하는, 그래서 죄 사함을 받고자 하는 그와 같은 세례였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우리 기독교의 세례는 어떤 것인가 하면 이것은 죄를 사하기 위한 세례가 아니라 죄를 사하게 하는 세례입니다. 죄를 사하게 하는 세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를 사하기 위한 세례였기 때문에 죄를 사하게 하는 기독교의 세례의 준비의 역할을 한다, 성구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죄로부터 해방을 받게 하는 그러한 기독교의 세례를 위하여서 준비하는 성구자의 역할을 하는 회개의
세례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세례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세례의 목적은 죄 사함을 받는 데 있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해방을 받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기독교의 세례가 이 세례 요한의 세례로 뒤따르지 못한다면, 거기에 기독교의 세례가 이어지지 못한다고 하면은 이 세례 요한의 세례는 불완전한 세례가 되는 것입니다. 목적으로 향하여 가다가 도중에서 낙오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후자인 기독교의 세례는 죄를 사하는 세례입니다. 죄로부터 해방을 시키는 세례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의 세례를 완성시키는 세례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기독교의 세례는 어떻게 해서 죄를 사하게 하는가? 어떻게 해서 죄로부터 해방을 받게 되느냐 하는 그것을 우리들은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기독교의 세례가 이와 같은 것을 얻게 하여 주는가 하면은, 그것은 기독교의 세례는 인간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더불어 참여하게 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나아가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부활에 동참케 합니다. 부활에 더불어 참여하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관한 것을 오늘 봉독한 3절에서 5절 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다 자기의 책을 다시 한번 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지금 3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여기에 자세한 설명은 이 시간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수요일 날 저녁에 한 구절 한 구절, 한자 한자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지금 말씀한 안에서 우리들이 요약하여서 몇 가지를 바라본다고 하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이 안에 있는 말씀은, 그는, 그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합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합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케 된다, 부활에 더불어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 당시의 세례는 흐르는 물 속에 잠겼습니다. 물에 잠겨 들어가는 것은 죽음과 매장을 뜻하였고, 잠겼던 물에서 다시 올라오는 것은 다시 사는 것을 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에서 물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같이 그도 함께 죽고, 그 물에 들어가는 자도, 세례를 받기 위해서 물에 들어가는 자도 함께 장사를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물에서 이제 나오는데, 물에서 나옴으로써 그 세례를 받으면서 물에서 나온 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은 가운데서 부활한 그 부활에 동참,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질 때는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새로운 생명이, 성령의 역사라 그 심령 속에서
약동하게 되고 그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된다 하는 것이 오늘 여기 3절에서부터 5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 전 삶이, 모든 삶이 그리스도의 안에 있어서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리하여서 기독교의 세례는 지금 말씀한 두 가지 요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부활과 불가분리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함으로 말미암아 세례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있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의 사실이요, 죽음 속에서 다시 부활하였다는 이 뚜렷한 두 가지의 사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 사실, 십자가에서 죽은 사실과 죽음에서 다시 일어난 이 부활의 사실을 보통 우리 세상 자연에서 보는 그와 같은 현상이나 역사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처럼 그 어떤 하나의 객관적인 사실로서 세례받는 사람이 자기의 마음속에서 승인하고 인지한다. 정말 그렇겠구나. 정말 그렇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그렇겠다. 이와 같이 그 머리로 인지하는 것으로서는 결코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에 동참하는 이와 같은 일은 결코 일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일어나느냐 하면은 세례받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선행되어야 그와 같은 사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선행되는 기독자의 신앙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체적인 십자가와 부활이 사실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신앙이 여기에 있어야 그 세례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와 같은 것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여기에 필요한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들이 잘 아시는 것이요, 우리들 신앙을 다시 한번 요약하여 본다 하면은 세례 요한이 세례가 뜻한 구약에 있어서의 말하는 그와 같은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죄, 나의 이성이 그것을 인지하고 나의 양심이 그것을 실체화해주는 그와 같은 구약에서 보여주는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죄에 대한 회개가 첫째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만 이와 같은 구체적인 죄악, 누구에게 해를 가하였다든가 이와 같은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죄악을 세례 요한의 세례와 같은 자리에서 깊이 통회하고 가슴을 치는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일방적인 사랑에 의하여서 인간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에 의하여서만이 이루어지는 죄 자체의 체험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죄 자체의 체험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우리들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줄거리만 말씀드린다면 구약의 상태적인 하나하나의 구체적인 죄를 회개하는 단계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각자가 인간이 있는데 거기에서 내가 여러한 잘못을 하였다. 그러니까 내가 고의를 잘못하여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남의 물건을 훔쳤다. 내가 남을 때려 주었다. 내가 남에게 큰 손해를 입혔다. 내가 남을 잊지도 않은 중상모략을 하였다. 내 이익을 위하여서. 이렇게 되어질 때 그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나는 잘못했구나. 이래서 나는 죄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을 통회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구약적인 상태, 구체적인 죄를 통회하는 것인데 이것이 죄 자체의 자리에까지 가면은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에 의해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역사에서 오는 이런
신비스러운 은총에 의하여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제 내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것이 아니라 나 자체가 각자가 다른 사람이 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체가 죄 자체이다. 나 자신이 죄 자체이다. 그러니까 내가 행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죄밖에 없다 하는 궁극적인 자리에서 이런 자리에 이르게 되고 여기에서 자기의 포기가 이루어지게 되고 여기에서 인생으로서는 자기로서는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 피가 그리스도의 피가 내 죄를 속한다는 속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이러한 신약의 궁극적인 회개 그리하여 죄사함을 받는 그와 같은 체험이 성령의 역사로 그 마음속 깊은 안에서 고백하게 되고 이러한 것을 밖에 드러나기까지 된다 그 말씀입니다. 죄로부터의 해방의 체험이 여기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자리에서 더 나간다고 하면은 이제 부활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생명에 그는 동참하게 됩니다. 이러한 신앙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인데 이러한 신앙이 있으면 성령이 그 사람의 마음 속에 그 사람 안에 임하게 되고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이 그 안에 약동하게 되고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어두움 속에서 빛으로 썩어져 가는 속에 소금으로 행하게 된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성령의 세례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인데 이러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 그 신앙을 만인 앞에 공포하는 것이 이 물 세례다. 이렇게 우리들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이러한 가정에서 이 세례 예식을 거행하고 이러한 가정을 통해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을 온 교인들 앞에서 선포하고 그리고 교회의 정회원으로 여기서 인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서 정회원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고 그리고 공동의회에 참여하여서 의무와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이 우리들이 역사적인 과정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세례에서 성령에 의하여서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고 그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에밀 브루나의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은 세례에서 성령에 의하여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그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런데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러한 이 놀라운 사실이 어느 정도까지 지금 말씀드린 이와 같은 놀라운 사건이 우리가 구체적으로 세례를 행하는 그 세례의식과 어느 정도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이러한 세례의식에서 그것이 오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물어볼 군 신앙에서 이것이 오는 것인가? 우리들 세례를 받으면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된다고 그러는데 영에 의해서 시작되는 빛으로 소금으로서의 삶은 이 세례 자체의 의식과는 직접적으로 어떠한 관계가 어느 정도 있느냐 하는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고래로 많은 논란이 왔습니다. 교파에 따라서는 각각 다른 주장을 하게 됩니다. 천주교에서부터 무교에 이르기까지 여기에 대해서는 각각 여러 가지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지금 그 말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아무런 말씀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도 바울은 세례라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된 일원이 된다는 이러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만 우리들이 더 살펴본다고 하면은 사도 바울은 세례의식을 받는다 하는 그 자체에 의하여 세례를 받는 그 행위에 의하여서 죄에서 깨끗함을 받는다. 죄로부터 해방을 받는다. 또는 그에게 새로운 생명이 연결이 되어준다. 이렇게는 주장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세례는 원리적으로 원칙적으로 세례는 성령의 신비적인 역사가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세례에는 신앙이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구체적인 회개와 더 한 걸음 더 나가는 죄 자체까지 이르는 속죄의 체험이 꼭 있어야 한다. 필요 불가결하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역사, 참 신앙이 없는 그러한 하나의 물 세례 의식만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본질적으로는 아무런 뜻도 없는 줄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는 반드시 성령의 세례, 신앙만이 신앙, 아까 말씀드린 그와 같은 신앙, 구체적인 죄 해결, 구약적인 구체적인 죄 해결,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죄 자체의 자리에까지 가는 속죄의 체험을 이루게 하는 성령의 세례, 신앙만의 신앙이 반드시 동반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세례가 선행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리적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고 있을 수 없습니다만 이 땅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어서 만일 그와 같은 영의 세례 신앙이 동반되지 못하고 선행되지 못한 세례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와 같은 세례가 만일 있었다고 한다고 하면은 빠른 시일에, 매우 빠른 시일에 성령의 세례가 여기에 뒤따라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성령의 세례가 뒤따라서 그가 참 의미에서 신앙의 고백을 하늘에 대하여 땅에 대하여 할 수 있을 때 그가 이미 받은 그 세례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놀라운 차원의 연결이 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세례는 경천동지 하늘도 땅도 놀랄 이러한 놀라운 사실입니다. 교회적으로 본다면 새로운 정회원을 맞이하는 역사요. 이 세례를 우주적으로 본다고 하면 사탄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세계로 그 국적이 옮겨지는 것을 세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공포하는 이와 같은 일이요. 이와 같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받는 그 당사자에게 있어서는 이거보다도 더 큰 일이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사도 부러워하는 죄에서부터 해방을 받는 그러한 참 그리스도인이 만인 앞에서 공포되는 귀한 예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미 세례를 받은 사람 또한 앞으로 받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 다 함께 다시금 이러한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세례가 지니고 있는 그 깊은 뜻을 생각하며 다 성령의 세례, 죄로부터 해방받는 신앙만이 신앙의 자리에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의 충족된 구원을 완성시킨 로마서 8장, 지금 우리가 로마서 8장 중간 정도 들어갔습니다만 수요일 저녁에 우리가 로마서 8장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 로마서 8장에서 보여주는 구원의 완성에 이른 이와 같은 충족된 삶이 있기를 바라며 또한 우리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합시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이 땅의 예식을 통한 하늘나라의 놀라운 사건과 연결되는 세례에 관하여서 저희들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영적인 진리가, 하늘의 진리가 인간의 혀를 통하여서, 인간의 이성을 통하여서, 논리를 통하여서 전개한다고 하면 불완전할 수밖에 없고 일면만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 표현된 것이 있으면 성령의 불로 다 사르게 하여 주시옵고, 그것이 거름이 되어서 참 진리의 도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여기에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참 진리의 말씀은 지금 살아계신 영이 우리들에게 역사하여서 각 사람의 심령의 역사하여서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에 역사하여서 진정으로 정말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깊은 차원에서의 세례에 대한 바른 인식을 성령의 역사로 받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하여 이미 세례를 받은 사람이나 또한 앞으로 받고자 하는 사람이나 할 것 없이 성령의 세례에 의한 충족된 영의 삶, 로마서 8장이 보여주는 그와 같은 구원의 완성의 삶으로 교회 안에서는 한 몸 한 지체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사랑으로 우러나가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밖으로는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고 썩어져가는 세상에 소금이 될 수 있는 정말 예수 믿는 자가 되고, 다 근원적인 세례의 원리 원칙의 그 뜻에 동참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